2월 28일 월요일 2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내일은 드디어 봄의 계절이라 하는 3월이 시작되겠군요. 성령의 봄바람이 불어오는 푸른 계절을 기대하며 오늘 말씀을 함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나누는 오늘 하루 말씀 마가복음 13장 14절에서 23절입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 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셨느니라. 그때에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아멘. 마가복음 10번째 시간 멸망에 가증한 것이 어디에 섰는지 봐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사돈으로 도망할지어다. 예수님이 계셨을 때의 유대 제자들이나 1세기 중반쯤에 살았던 유대 그리스도인들 입장에서 예수님이 도망치라 하신 이 말씀을 듣고 읽었다면 훗날 어떤 사건을 마주했을 때에 이 말씀이 그 말씀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AD 70년 유대 전쟁 때 로마군이 예루살렘을 함락하고 성전을 불태웠을 때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유대인들 입장에서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입니다. 그런데 로마군이 밀고 들어와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죽이고 도시를 파괴했어요. 그야말로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이라 해석할 수 있었겠죠. 특히나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는 장면을 떠올려 보세요. 결코 침범되지 말아야 할 성역 중에 성역, 가장 거룩한 곳 중에 거룩한 곳인 지성소까지 로마 군인들이 난립하여 하나님의 언약궤를 훼손하거나 강탈을 하는 거죠. 물론 그 전에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미리 안전한 곳에 숨겼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성전 마당과 건물 안 지성소와 성소 그리고 거기에 있던 거룩한 기구와 물건들 부서지고 약탈되고 한마 같은 걸로 벽을 깨서 부수고 불태워 그렇게 성전의 흔적을 지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로마 군인들이 성전터에서 로마 제국의 군기를 높이 쳐들고 만세를 외치는 거죠. 그야말로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말아야 할 성전 위에 서 있는 모습이네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서게 되는 이유 생각을 해봅시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침범하면 안 되는 성역, 그 성역이 더럽혀지는 상황. 신앙의 변질 때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야 할 성전 안에서 돈과 권세의 탐욕, 부정으로 가득 채우고 철저히 신앙 변질이 되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던 그 유대인들의 패역한 불신앙이 원인인 겁니다. 이제 예루살렘 성전은 1950여 년 전에 파괴되어 없어져 버린 오래된 과거의 역사가 되었어요. 그래서 현재를 사는 우리가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에 대해 적용할 때는 예루살렘 성전 파괴가 아니라 다른 의미가 되겠죠. 어떤 사람은 이 본문을 너무 종말론적으로 해석해서 앞으로 기독교를 반대하는 통합세계 정부가 일어나고 그곳의 수장이 가톨릭의 베드로 성당이라든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교회 예배당 혹은 예루살렘 성지 같은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퍼포먼스로 상상할지도 모르겠는데요.
그런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겠지만 현재로 볼 때는 그야말로 확정 단정하기 어려운 가능성 중에 하나일 뿐이죠. 그런 상상력에 맡겨서 본문을 적용하는 것은 올바른 해석이라 할 수 없습니다. 자, 성령께서 지금 우리에게 예수님이 도망치라 하신 이 말씀을 받아라 이렇게 주시면요. 그 말씀을 지금 실천해야 할 메시지 뭐가 될까요? 그 힌트가 22, 23절에 나옵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들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예수님이 도망치라고 미리 말씀하신 대목이 이 문맥에 나오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 보고 도망치라 하신 현장이 뭐냐? 어디냐? 우리의 신앙을 공격하고 미혹하여 변질시키고 무너뜨리는 곳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에서 사도 바울은 너희 몸은 성령의 전이라고 했어요. 이미 예루살렘 성전 건물은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다시 세우신 거룩한 성전이 있으니 바로 주님을 섬기는 우리의 마음이죠. 그 마음 성전 안으로 침범하여 탐욕과 악독을 퍼뜨리고 신앙을 변질시키는 그런 일들이 이 말세 시대에 편만이 벌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이 뭐냐? 우리의 마음속 성전 안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는 것, 그것을 경계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결단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말아야 할 주님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지킬 만한 무엇보다 가장 우선적으로 지켜야 할 것, 그것은 주님을 모시는 마음 성전인 걸 명심하시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오늘 말씀은 교회 성전과도 연결하여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신천지 이단과 같은 거짓 교리가 말씀 강단에서 나와서는 안 되겠고요. 교회 안에서 재직 임원들이 권력 다툼을 일으키고 그래서 재직이 죄직이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자신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 정치 싸움하는 장소로 변질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즉 말세 때에는 우리의 신앙이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정신 바짝 차리면서 신앙생활 하자는 거죠. 만약에 말입니다. 이 사람과 같이 있고 이 모임 안에 있으면 내 신앙이 변질되고 지옥에 떨어지겠구나. 그런 깨달음이 있으면요. 머뭇거리거나 뒤돌아보지 말고 거기서 당장 도망치세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멸망에 가증한 것이 어디에 섰는지 영적으로 잘 분별하십시오. 그래서 이단에서 나오시고 교회 당파 싸움에서 나오시고 믿음을 파손시키고 음란하고 세상적이고 탐욕적이 되는 그런 모임과 장소에서 도망쳐 나와 여러분의 마음을 잘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강권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이 말세 때에 우리의 마음이 변질되지 않도록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급선무인지를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마음 성전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않도록 그런 미혹에서 잘 도망치는 현명하고 지혜로운 신앙이 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